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계시록 강의, 예, 205번째, 2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강의 20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소리가 오늘 좀 작네요. 예, 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예, 좀 키워가지고 또 너무 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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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정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면, 예, 새 재앙, 예, 새 재앙이라고 하면, 예,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새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이 세 재앙이다. 그래서 이 세 재앙의 저희라는 것은 이제 사자의 얼굴과 입같이 생긴 그 마병대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의 입이죠. 말들의 입에 전부 다 이제 그런 불과 연기와 유황을 얘들이 내뿜고 있는데 그래서 군인들의 3분의 1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간인, 주변에 거주하고 피하고 있는 그런 민간인들 중에서도 약 3분의 1 정도가 이 그 지상전 근접전 탱크전에 휘말려서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불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탱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포탄이나 미사일 이렇게 꼬라 가지고 쏘는 거 있잖아요. 추적해 가지고 짐승의 컴퓨터 장치에 의해서 추적 장치로 딱 겨냥을 해서 쏘는 그런 포탄이나 미사일, 대포 등을 의미하는데 이제 여기서 유황이라는 것은 화약의 재료가 되는 그런 물질이죠. 성냥이나 화약 이거를 유황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불이라는 것은 그 로켓이나 포탄 미사일 등이 추진할 때 추진력이 되는 불도 있겠지만 이 미사일에 압축되어 있던 화약이 폭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불과 함께 터지게 되죠. 그래서 불로 확 덮어버리면서 엄청난 압력과 감당할 수 없는 폭발력으로 확 싸질러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퍼부어지게 될 것임을 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황은 이제 이게 화약이니까 이때 당시 그 중국에서 기원전 9세기 정도에 기원전이 아니고 9세기 그러니까 한 800년 정도입니까?
그때 이제 화약이 개발되었다고 이제 백과사전에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약이 개발되는 재료니까 이제 이 재료를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화약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유황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다가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유황가루 있죠. 유황가루. 유황 덩어리가 나왔겠니? 유황 가루가 나왔겠니? 너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유황이 입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하면 유황의 그런 그 어떤 부수어 놓은 가루가 분말이 확 이렇게 쏟아져 나오든지 그랬겠지. 사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는 것은 유황을 갖다가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유황이 툭툭툭 던져서 사람 대갈통에 딱딱 맞았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죠. 예, 그리고 유황 가루를 분말로 빻아서 화약을 만들기 일보 직전에 이제 유황의 색깔이 어제 제가 그 네이놈 거기에 한번 사진을 찾아보니까 노란색이죠. 아주 연한 노란색이죠. 그 노란 가루가 확 분사되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사자의 입에서 말들의 입에서 그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화약으로 정제되어서 불과 함께 분사되면 폭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분말로 가공되어진 유황의 상태다. 화약을 제조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상징하면서 의미하는 것으로 사자의 입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유황의 분말 가루가 확 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걸 가공해서 불에 데이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니까요.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2000년 뒤에 그렇게 개발이 되어서 불에 의해서 화약이 불살라져서 폭발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유황은. 그러면 연기는 뭐냐? 예. 그래서 이 연기가 이제 우리가 포탄이 탁 대포해서 탱크에 그런 주포 거기서 연기가 쏘아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압력에 의해서 연기가 대포가 팍 주포에서 탱크 주포에서 엄청난 그 압력에 의해서 프레스기나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게 팍 유압 장치에 의해서 발사가 되고 나면 연기가 칙 나지요. 이제 그런 연기도 이제 그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연기는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30절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엄청나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말이 나오죠. 말세에 대한 경고로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연기라는 것은 이제 대포와 포탄이 이제 쏘아졌을 때 이게 지표면이라면 큰 대포와 포탄이 쏘아지면 요런 연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요렇게 몽골하게 연기가 이렇게 또 한 겹 더 이렇게 연기가 몽골하게 연기가 이렇게 확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요엘서 2장 30절에 나와 있는 폭탄이나 대포, 주포 이런 것들이 지상이나 건물에 투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 연기 기둥 이제 이런 연기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불재앙하고 이제 화약재앙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죠? 예. 그러면 연기재앙은 뭐냐? 이런 그 연기 이제 그 프레스기의 엄청난 기계식의 압력에 의해서 대포나 포탄이 팍 발사되어지고 나면 그게 지상에 팍 떨어지면서 이제 화약에 압축되어 있는 화약과 그 안에 그 로켓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장치들, 화약들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팍 폭발하면서 이런 엄청난 그런 열기
연기도 있지만 열기와 압력과 압축과 압사되고 대기가 으깨어지고 진리겨지면서 팍 이렇게 터지면서 예, 그렇게 하는 압력과 그런 엄청난 그런 기압의 급변화, 대기의 일그러짐을 통해서 그 주변에 이제 그때 이제 불이 팡 터져서 다 이제 타져 죽는 그런 재앙도 있지만 그 연기와 프레스기의 압축에 그게 화약에 의해서 폭발되면서 엄청난 기압과 압력이 발생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벽돌이나 시멘트나 그 집에 있는 그런 가전 제품이나 그런 기구들, 가구들 그런 것들이 먼지같이 확 이렇게 소진되어져서 살아 깨어지는 그런 대기의 압축과 압력과 삐뚤어짐에 의한 그런 재앙, 그런 재앙이 이게 이제 로켓과 대포가 이제 땅에 분사되어질 때 탱크의 주포의 그런 압축기계, 프레스기, 압력기계에 의해서 팍 쏘아질 때 그런 이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대기의 압축과 삐뚤어짐과 으깨어지고 진리어지면서 모든 사물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될 것인. 그래서 그런 결과가 팍 있고 나서 그 결과로 이 연기가 하얀 연기가 우리가 대포를 지표면에 팍 쏘면 연기가 팍 솟아오르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압축과 압력과 대기가 으깨어지고 진리겨지고 모든 물건이 부서지고 파쇄되어지고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런 그 압력과 압축의 그런 기압에 의해서 기압의 급변에 의해서 이런 연기가 결과물로 이렇게 팍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불재앙, 유황재앙은 이해가시죠? 그 연기재앙이라는 것은 그런 압축과 압력과 대기와 기압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으깨어지고 진리겨 짜부스러지면서 예, 그런 재앙에 의해서 산산이 모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건물이나 물건이나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가전장비 같은 것들이 가루로 만들어져 산산이 으깨어지고 부서져 흩어버리게 될 것인 그런 기압과 엄청난 압력에 의한 로켓의 폭발에 의한 그런 산산이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쇳덩어리조차도 산산이 가루로 만들어 부수어 흩어버리는 그런 재앙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대기의 엄청난 일그러짐과 압력과 삐끄러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그런 재앙을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그런 무기가 없잖아요. 프레스기의 압력에 의해서 대포가 팍 발사되었을 때 엄청난 기압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와 대기의 일그러짐과 삐끄러짐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2000년 뒤에 엄청난 초문명에 의해서 압살당하듯이 모든 물건과 사람이 가루로 만들어져 부서져 흩어져 죽어버리게 될 것임에 대한 재앙을 이렇게 연기재앙이다. 예, 불은 이제 그때 불이 발생을 해서 다 탑니다. 불도 확 같이 퍼지고 발생을 하죠. 그래서 불재앙이고 이 모든 재앙의 시초는 유황, 화약에 의해서 시작되고 발발하게 될 것임을 그거를 그래서 유황재앙이라고 예,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이라고 이제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좀 앉아있는데 이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고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얼른 주소 담아서 왔습니다. 좀 그럴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연기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그 포탄과 그런 대포, 미사일들이 탱크나 전차, 장갑차, 지상 근접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수품이죠. 현대전에서는. 그래서 수많은 폭발과 압력과 기압이 엄청나게 짜지 부스러져 끼어 진디겨지면서 산산이 가루로 먼지같이 콘크리트 하나, 집에 있는 기구품 하나까지 자동차도 그리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엄청난 대기의 프레스의 압력과 기압의 급변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 군인들 2억 명의 군인이 그 마병대로 참여한다 그랬죠. 그거는 중국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모든 보병, 탱크전, 지상전, 근접전에 투입이 되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있는 그 보병 마병대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억 명인 것이지, 어느 한 국가 한 시점 그날과 그 시와 그 연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다. 이제 15절에 우리가 봤죠. 그러면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거는 전 세계 한 5, 6개월 정도 이런 마병전, 지상전, 근접전이 자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6번째 재앙에서는, 그리고 5번째 이제 생화학 무기의 5개월의 그 재앙이 죽지 못하고 정갈에 쏘이고 독화살에 찔리는 듯한 그런 고통만 겪으면서 손가락 들 힘 하나 없이 굶어서 한두 달 동안 아사에서 죽어야만 되는, 누가 와서 죽여주는 사람도 없어. 손가락 하나 살아는 있는데 고통은 당하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방치돼 있다가 죽게 되는 처참한 그런 5번째 천사 나팔 재앙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전, 지상전, 근접전이 또 한 5, 6개월 있게 될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그래서 그 턴이 일어났을 때 이런 탱크와 포탄의 엄청난 미사일의 그런 발사로 인해서 군인들과 사람들 중에 2억 명 중에서 그 한 3분의 1이니까 6천만 명, 2억 명의 1억 명이라면 3분의 1이면 3천만 명 정도 되죠. 3,330만 명. 그러면 이제 그 2억 명이니까 6,500만 명 정도 되겠네요. 6, 7천만 명. 이제 군인들 중에 그 정도가 죽게 이제 그 무관 천사장 4명이 하나님의 직권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감동하고 이렇게 감동하고 좌지우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직권을 받은 천사장은.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서 군인들의 3분의 1, 6, 7천만 명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한 1억 명 정도가 이 전쟁에 휘말릴 것 같아. 주민들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주민들이 몇 명쯤 될 것 같다는 말을 제가 여기다가 보니까 적어놨더라고요. 군인과 그 민간인들. 그래서 주민 1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제 총 이제 그 3억 중에 3분의 1이 죽으니까 한 1억 명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1억 명이니까 6, 7천만 명이, 군인들이 6, 7천만 명이 죽으니까 2억 중에 주민들은 약 그 주변에 이제 5, 6개월 동안 그 연 일시에 지상전 근접전이 발발하고 발생을 하게 되는 그 날과 그 시간은 무조건 그 연 일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인들의 6, 7천만 명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전쟁의 주변에 있던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피신해 있던 그런 민간인 중에서 한 1억 명이 거기에 전쟁 주변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주민의 숫자가 그래서 그 3분의 1이면 3천만 명 정도죠. 3,300만 명. 그러니까 약 1억 명 정도의 그런 군인과 민간인들이 이 이제 그 여섯 번째 천사재앙 지상전 근접전 재앙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 포탄에 의해서 그리고 총탄과 수류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9절 그 19절을 보면 이제 이 말들의 힘은 그지 이 말들은 이제 그 타고 다니는 이제 탱크들인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탱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들이 입에서 불을 뿜는 걸로 보여줬죠. 그걸로 죽이는 걸로. 그 주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입에서 화약을 갖다가 미사일로 쏘아서 죽인다는 그걸 보여준 건데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그래서 그 탄자들이 칼로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말들이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그 마병대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쟁의 양상이 말들이 뭐 입을 싸고 표창을 입에 물고 있다가 던져가지고 그 뭐 이렇게 조선시대나 중세시대 죽였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들을 타고 다니는 걸 보여주면서 그 말들이 힘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18절에서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였지 탄자는 조종만 했지 탄자가 칼로 이제 중세시대처럼 휘두른다고는 안 했죠. 그래서 현대 2000년 뒤의 전쟁이 말들인 탱크들에 의해서 그런 불빛과 유황빛과 자줏빛 갑옷을 흉갑을 두르고 있는 탱크들이 이거 뭔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화약을 토하고 유황을 토하고 불의 폭발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임을 탱크가 쏘아서 죽이지 그 안에 타고 있는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칼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혹시 소총으로 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사실에 가깝게 2000년 뒤에 사도 요한의 문명으로는 이거를 가히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그래서 그래도 사도 요한이 사실적으로나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들의 그런 힘에 의해서 그 탄자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세시대의 전쟁처럼 무자비한 이런 살상이 자행되게 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19절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이제 힘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와 방법은 이제 이 말이죠.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 그 꼬리에. 자, 요거 여러분 한번 해석이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해석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입이 이제 그 사자의 얼굴과 같이 생긴 거기서 그 불과 유황과 연기 엄청난 기압과 압력에 그런 것들이 팍 분출이 되고 발사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기압과 압력과 폭발력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가루로 만들어 밟아 부스러 흩어져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탱크의 주포를 얘기하죠. 2번. 자 그러면 이 꼬리가 뭐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조금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입과 그 꼬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입과 꼬리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사자의 갈기와 같은 이런 그
말이 있고 이제 사자의 입이 있고 말과 같이 이렇게 되어서 예, 이렇게 이제 말이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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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꼬리 있는 뱀 같다고 했으니까 꼬리가 말꼬리는 말총같이 생겼지 뱀같이 안 생겼죠. 그리고 그 머리가 있었다. 꼬리 제일 끝에 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이 뒤에 이제 말의 다른 발이 뒤에 있는 발이 이제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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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 머리는 그 사자의 머리와 같이 생겼고 불과 유황과 연기가 토해지고 있었고 예 이런 모습으로 생겼는데 원래 말꼬리가 이렇게 말총같이 이렇게 생겼죠. 말꼬리가 이제 이게 원래 말꼬리인데 뱀같이 생겼더라 이 말이죠. 이 말꼬리는 이 말꼬리. 그래서 이제 이 말꼬리가 그 탱크의 뒤에 있는 기관총일 것이다. 기관총을 이렇게 딱 잡고 탱크의 뒤에서 다다다다다 쏘는 그런 탱크 있죠.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이거를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꼬리를 저는 달리 해석을 하니까 이 전체가 풀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예, 그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제 말들이 입에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토해지고 이제 꼬리에도 이제 그런 이제 토해지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힘이 이제 꼬리에도 있다는 거는 입에서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토해져서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가. 그 이제 방금 우리가 18절에서 불과 연기와 기압과 압력과 불도 확 싸질러지면서 그 연기에 기압 엄청난 프레스되는 압력과 기압과 대기에 급변하는 압력으로 다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져 죽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유황과 불과 연기의 재앙으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를 이제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거를 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재앙으로 죽는 거를 여기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납득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 이 꼬리에서 나오는 그 분출되어지는 꼬리 끝에 이제 머리가 있었겠죠. 꼬리에 머리가 있었다는 거는 이 중간에 머리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뱀의 머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는 않잖아요. 뱀의 머리가 있었다고? 예. 이게 뭐 사자의 머리였는지 뭐 어떤 다른 짐승의 머리였는지 이제 그런 표현과 묘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보면 그 꼬리는 뱀 같다. 그 꼬리는 뱀 같다. 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었다. 이제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가 있어.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뭔가 불이나 뭘 어떤 것을 토해 가지고 해하더라. 해하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탱크 중에 이제 그 기관총이 달린 탱크도 있지만 요즘 탱크 어때요? 주포 하나만 달려있는 탱크도 이제 많죠. 뒤에 이렇게 작은 그런 포가 있는 조그마한 돌아가는 기관총이 있는 그런 그 포도 있지만 이거를 기관총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꽉 막혀.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 꼬리는 왜 이렇게 꼬리라고 하고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무슨 그 동물의 머리인지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이 꼬리라는 것은 이제 이 얍실하게 생겼죠. 자, 이 탱크가 왜 이렇게 탱크가 안 나오냐? 예. 탱크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탱크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포가
이게 예, 주포가 이렇게 쫙 달려 있죠. 대부분 탱크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 탱크 덮개 있고, 그 다음에 탱크의 장갑차들도 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제 발통으로 되어 있는 쇠사슬 체인에 이런 발톱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떤 탱크의 그 새 장갑 장치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꼬리는 뱀 같다. 그리고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서 뭔가 사출하고 발사해서 사람들을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게 기관 단총을 그렇게 말을 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19절 전체가 안 풀리고 깝깝하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달리 해봤는데, 이 이제 꼬리라는 것은 사자의 입에서 이런 그 분출되어지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게 원래는 어디서 분출되어지는 겁니까? 탱크의 이 주포에서 포탄이 쏘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원래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입과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꼬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에 이게 뱀같이 이런 얍실하게 이렇게 생긴 데서 이게 이게 이제 머리지, 머리인데, 요게 이제 컴퓨터 장비에 의해서 이제 그 사수들이 볼 수 있잖아요. 딱 꼬라서 보면서 눈과 머리가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을 팍팍 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고, 꼬리는 뱀 같다는 것은 이 실제 사자의 입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거의 정체가 뱀 같은 꼬리, 멀리서 보면 짐승의 꼬리로 보일 정도의 얍실한 이러한 뱀같이 얇은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나 포탄이나 그런 것들이 사출되고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돼가지고 2000년 뒤에 문명은 실제 그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사자가 입을 토해서 태워 죽이는 것처럼 연기의 압력으로 유황이 폭발을 해서 그렇게 죽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 사자의 머리의 실제의 모습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실제 2000년 뒤에 이 사자 말, 이 탱크를 타고 다니니까 이것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죠. 헬리콥터도 날아다니는 말이었죠. 말들, 헬리콥터 따따따따 소리가 말들의 날개 소리라 그러는 걸 보면, 그래서 타고 다니는 말의 실제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주포의 모습이 뱀같이 얍실하게, 원래는 사자의 머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포가 토해지는 사자의 입으로 비유되어 있는 그 실제적인 모습은 2000년 뒤에 뱀같이 얍실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그 머리, 이게 이제 주포 앞에 머리가 있죠. 컴퓨터 장비로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게 머리가 달린 것처럼 여기서 팍팍 쏘잖아요. 그래서 그 탱크에 2000년 뒤에 사람 3분의 1을 실제적으로 살상하고 포탄의 터짐과 불의 확산과 압력의 그런 엄청난 압력이 발생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화약으로 다 죽이게 될 실제 2000년 뒤에 탱크에 발사되는 사자의 입에 비하는 그 모습이 이 뱀과 같이 멀리서 보면 마치 꼬리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꼬리에 꼬리가 이제 머리가 달려 있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불이나 그런 걸 토해서 죽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2000년 뒤에는 전쟁이 전개될 것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19절이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 지금도 다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기관총이 안 달린 그런 그 장갑차나, 요즘은 그런 게 많아요. 장갑차나 그런 거 있죠. 전차, 탱크,
그래서 이 안 달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기간 단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 그러면 꽉 막히고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고 19절이 뭔가 다 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도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까 다 풀리고 평안하게 이렇게 풀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누근해진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꼬리라고 하니까 뒤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꼬리 그것으로 하면 이걸 기간단총으로 하면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꼬리와 이 사자의 입에서 실제적으로 그 2000년 뒤에 2억 명의 마병대들이 참석하는 전쟁에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토해서 죽이는 실제적인 그 전쟁 장비는 탱크의 주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앞쪽으로도 돌아가고 뒤쪽으로도 돌아가죠. 그러면 이거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 꼬리같이 보이죠. 꼬리와 같은 원래 말꼬리는 말총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꼬리가 이렇게 뱀같이 쫙 뻗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머리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 사자의 입에 비하는 2000년 뒤에 불과 유황과 연기를 쏘아지는 그 장비가 뱀의 모습, 뱀과 같이 얍실하게 생겨서 그런 꼬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쫙 뻗어져 있고 그 위에 머리가 달려있는 이런 탱크의 그런 이런 대포의 발사에 의해서 약 1억 명 가량의 군인들과 주민들이 그렇게 다 죽고 살상을 당할 것임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2000년 뒤에 실제적인 전쟁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해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탱크의 주포의 모습이 실제 어떠할 것임에 대해서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머리의 모습이나 그런 그 구체적인 어떤 것을 발사하는 그런 거는 설명을 하지 않고 왜냐? 이 꼬리의 모습 여기서도 주포의 모습을 이렇게 실제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토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18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가 발사되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인 2000년 뒤에 사자의 입에서 발생되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토해지는 장비가 이런 탱크의 뱀과 같이 얍실한 주포 앞에 머리가 달려있고 그런 포에서부터 발사되어져서 사람을 죽이게 될 것 실제적인 모습을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를 사도 요한에게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뒤에 사람들을 마병대 중에 3분의 1 주민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사자로 보여준 실제 타고 다니는 말들의 그 살상 무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실제를 한번 느끼게 하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19절은 탱크의 주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그만 말에 다르고 다르다. 조그만 말에 다르고 어가 다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A에 대한 설명일 거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죠. A에 대한 설명일 거다.
근데 아무리 A에 대한 설명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디립답하고 궁리를 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 꼬이기만 꼬이고 답답하고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성경은 비일지도 모르니까 야야 요거를 한번 갖다 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냐. 근데 이거를 떠올려 줘도 우리가 고정관념의 인간의 상식적인 관념이 A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십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번은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 지금은 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인터넷 그 찬양방 할 때부터 이거를 상식적으로 제가 거기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설명을 하나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성경을 다 찾아서 알려주시는데 그 상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다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누구에게든지 상식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십몇 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안 내놓는다고 담임 목사 새끼야 개새끼야 왜 교회를 안 내놓냐 죽을래 한 번씩 영이 척 기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놈의 새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 번씩 영도 기어올 수가 있나 봐. 개놈의 새끼. 지금은 이제 제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께 다 넘겼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땅 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뭐 기독교계에서 이때까지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설명해 주신다는 거는 제가 알겠더라고. 마귀한테 속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를 알려주시느냐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게 그 아담의 후손이 5장에 보면 번성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만들어진 남녀 한 쌍을 동시에 지어서 번성하라고 한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한 존재들 그냥 동물처럼 이렇게 만든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3경년 동안을 거기에 1000년씩 살면서 저주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구에서도 2, 3주에 한 명씩 애를 낳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여쭤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한 2, 3주 정도의 저주받기 전에 자식을 낳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2천억 경명에서 3천억 경명 그때 제가 몇 명이라고 했나요? 20억 경명이라고 했나요?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이라고 했나요? 2천억 경명이 아니고 좀 헷갈리네. 예. 하여튼 그렇게 많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지구 땅 위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들에게서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아버지 이건 그러면 3경년 동안을
번성을 하고 있다가 아담이 쫓겨났는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십억 경명 이상이 거기 지구에 아버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생명이 되지 않은 그런 그냥 동물들과 땅만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때는 아직까지 육식은 안 했기 때문에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벌써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이상이 3경년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이 사람들이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이상이 벌써 번성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그 아담이 5장의 아담의 후손을 쭉 얘기하면서 그때 되어서야 이렇게 그 사람의 그런 아들 딸 생령이 아닌 그런 아들 딸들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땅에 이렇게 나기 시작했다. 딸들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번성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도 선악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아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문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여쭤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아들 딸들이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이상 아담이 쫓겨났을 때 지구에 이제 각각 처소에 정착을 해서 이제 터를 잡고서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죠. 원주민이었는데 땅 구석구석에 지구 전체에 빽빽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을 살았죠. 아담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과를 안 먹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처럼 안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선악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영혼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영혼이 없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셈과 야벳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고추를 드러내고 뭐 딸다리를 치다가 잤는지 처박다가 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딸다리를 쳤는지 안 쳤는지. 그리고 고추를 조술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덮어주려고 했는데 이 성적으로 좀 문란했던 이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레리 꼴레리 꼴레리 얼레리 얼레리 꼴레리. 그래서 제가 기도로 여쭤보니까 이 함 요놈의 새끼가 그 사람의 아들 딸 그 황인 아담의 후손은 백인입니다. 금발이고 그리고 홍채는 푸른색과 녹색이 조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홍채가 푸른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녹색과 조화되어 있거든요. 천국에 갔다 온 소년이 그걸 보고서 이야기했죠. 눈동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Heaven is real. 천국에 갔다 온 소년. 그 영화에 보면 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고 온 그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거 보고 사실을 알았어요. 많이 궁금해했는데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홍채가 저는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파란색과 녹색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색깔이랍니다. 그럼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최초로 생명의 진짜 아들을 만들었잖아요.
최초로 생명의 진짜 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었겠지. 홍채나 그런 머리 모양이나.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영혼의 분정을 하지 않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의 아들 딸들은 황인입니다. 황인. 지금 동양 족속이지. 그러나 지금 동양 족속 일본과 중국과 저기 또 어디입니까? 한국. 예, 이런 족속들이 영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함의 후손 중에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분정한 그러한 족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언어를 다른 거를 분정을 해서, 그게 이제 그 바벨탑 사건 때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이든지 간에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분정을 해서 영혼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은 것 같아.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 한국, 일본은 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죠. 황인족인데. 그래서 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뭐 셈의 후손일, 셈 백인인데 이 사람아. 우리가 백인의 후손이가. 함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함이 사람의 아들딸, 황인족 영혼이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제 그 내 신이 사람과 영혼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예, 그 뒤에 구절에 나오지요. 6장 3절에 예, 이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흑인들 가나안을 저주하시면서 흑인들은 영혼을 거진다 빼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래 이 네피림은 장부 골리앗이나 골리앗의 동생, 그 육손가락이었던 철침상에 있었던 그런 장군들이 예, 이런 그 저 거인족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어원에 보면 예, 히브리어 어원에 보면 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네피림의 그 단어의 어원이 떨어지다. 어디에서 떨어졌어? 하늘나라의 족속에서부터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이제 그 거두어지다가 영혼의 에너지는 영원합니다. 근데 영혼이 이제 거두어지면서 0.00000000 입자의 그런 영혼의 껍질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그게 이제 육신으로 가버리면 엄청난 그런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장부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의 껍데기, 영혼을 걷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떨어지면서 영혼의 껍질을 걷어올 때 그 조그만 껍데기 0.0000 입자 하나만 남아도 영원한 영혼의 껍질이기 때문에 엄청난 장부가 될 수 있었나 봐.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여쭤봐서 응답을 얻은 건 아닌데 그렇게 저는 짐작을 했어.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는 떨어졌지만 사람의 자식으로 그런 장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런 장부가 되었던 것 같아. 그러나 영혼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거인족이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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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풀어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 아버지 아담이 백인, 아담과 하와는 백인 맞죠? 금발에. 금발의 백인, 홍채가 아담과 하와의 홍채가 그 푸른색과 녹색으로 아버지 하나님처럼 천국에 갔다 온 소년이 아버지 하나님의 홍채를 그 영화에 보면 보고 왔는데 저도 그 영화를 보고서 사실을 알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홍채가 그 푸른색과 녹색이 조화되어 있었죠. 조화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혼이 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영, 육신과 하나 된 영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자라면 영혼도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빠져나올 때 그 육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빠져나오죠. 벌거벗고 빠져나옵니까? 그만큼 육신과 하나가 되어버린 그게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아담의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 생명인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영혼이 없는 그런 그 창세기 1장 27절에 그냥 지구 땅의 짐승과 동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지기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한 쌍을 동시에 창조한 창조 6일 때인가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사람의 영혼이 없는 생명의 존재가 아닌 황인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의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좀 색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잖아. 짐승은 아닌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뭔가 한번 섹스를 하면 좀 색다른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야 이거 영혼도 없는 것들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거를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기들이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모든 자로 20명이고 30명이고 모든 자로 이게 첩을 삼아버렸나 봐. 아내를 삼는다는 거는 정실 부인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실 부인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첩이나 그런 쌔간드 있죠, 쌔간드. 그런 걸로 삼아서 수십 명을 거느려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동생 브두엘입니까? 나홀입니까? 거기에 보내가지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을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 시대부터 가르쳤죠. 제사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어린 양의 기름과 피로써 제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 너희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에게 나오고 속죄를 해야 된다. 제사법은 이러이러하니까 잘 지켜서 해라. 그래서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거를 배워와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거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에게 그 제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아담 시대부터 너희는 너희들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얘들은 종들이다. 사람의 아들, 딸들. 그 얘들하고 절대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사탄이 막 집어넣으니까 와 육신적으로 셀이 좀 쳐박아 보면 재밌겠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짐승하고 처박듯이 사람하고 막 셀이 처박아 버려서 영을 버리고 그냥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6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나의 신이 그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이때 이제 세계가 멸망하기 전에 이런 네피림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영혼들을 이제 그 다음 그 후손들에게는 이런 수십 명의 처와 첩을 취한 그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는 영혼을 뽑지는 못하지만 그 뒤에 태어나는 후손들의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피부는 이제 동양인이 우성으로 작용을 하고 얼굴 이목구비와 모양새는 서양이 우성으로 작용을 해서 이목구비와 코와 이런 모양은 서양식의 사람이 되고 피부나 이런 그런 모양은 동양식의 피부로 태어나죠. 동양인과 서양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유전자 그 우성 열성을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백인이 아닌 그런 중간 완전히 황인도 아닌 이때는 아직까지 저주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인종은 아예 없었습니다. 백인과 황인밖에 없었어. 아담의 후손은 백인. 그 다음에 사람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 딸은 황인. 오늘날 동양인하고 똑같은 족속입니다. 홍채가 그 갈색이죠. 갈색. 땅의 색깔이죠. 땅에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영혼을 분정해서 언어를 따로 분정을 해서 일본, 중국, 한국은 북한도 다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언어를 분정을 하셨지만 이때 당시 아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황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내를 취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피림들이 태어났었던 걸 보면 영혼이 그대로 물려주었으면 영혼의 껍데기가 0.000% 남아가지고 육신으로 가가지고 이런 돌연변이의 장부들 헤라클레스 키가 2m 30이 되는 골리앗 그게 아낙 자손의 후손이죠. 골리앗도 그런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이 말입니다. 장부 장군 큰 거인들인데 농구 선수들과 같이 막 쏜살같이 잽싸고 빠른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혼이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과 영혼이 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는 그들이 영혼의 그런 삶을 버리고 아예 그냥 육체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영혼을 저버렸다. 네, 그래서 그 후손은 영혼을 뺄 수 있잖아요. 얘들이 아무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법과 도리를 버리고 그 영혼이 없는 황인족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쟤 한번 끼벼 보면은 맛이 있겠네. 한번 오늘 밤에는 쟤를 꽂아야 되겠다. 내일은 니 꽂고 줄 서라. 니 30명 전부 다 내 첩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런 이 사람들의 후손은 이목구비는 서양식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나 딸이나 피부는 동양식으로 황갈색의 약간 희끄무리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0% 전부 다 이제 영혼을 다 빼지는 않았을 건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중에 영혼을 진노하셔서 영혼을 빼버린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껍데기의 힘이 0.00000 입자 정도 남아가지고 육체에 그것이 전달이 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돌연변이와 엄청난 발육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이러한 장부들이 태어나고 2m 30m 되는 아낙 자손들이 이때부터 태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 그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수십 명의 처와 첩을 거느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나 영혼을 뺐던 겁니까? 네피림으로 만들었던 겁니까? 이 진노하셔가지고 100% 다 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네피림이 태어나게 된 게 영혼을 떼면서 껍데기가 좀 남아가지고 그게 육신과 하나로 결합되면서 엄청난 힘과 에너지로
그 결합이 되어져서 육신의 공급이 되어져서 이러한 2m 30 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장사들이 태어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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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수십 명을 처와첩으로 취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몇 퍼센트나 영혼을 다 뺐습니까? 진노하셔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영혼으로 그 다음에 분정을 안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맞다면 몇 퍼센트나 영혼을 이때 분정을 하게 내버려 두시고 제가 볼 때는 100%다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100%다 영혼을 빼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몇 퍼센트나 영혼을 뺀 것입니까? 아, 이거 잘 모르겠네. 100%다 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어,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피림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장부 2m가 넘는 장군들 장수들이 헤라클레스와 같은 아낙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 아담의 후손들이 취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영혼이 분정하지 않고 뺐던 것인지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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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렇게 이제 풀어받아야 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상식처럼 알고서 이렇게 다른 거를 이제 여쭤보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아버지가 다 이제 노아의 홍수로 쓸어 죽여버리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영혼이 없는 짐승과 방불한 그런 사람의 아들 딸들과 결합을 해서 사람이 동물과 결합을 하는 거하고 진배 없죠. 그렇게 해서 60만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통성이나 주체성은 완전히 땅바닥에 내버려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유지할 이유와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하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싹 다 쓸어 죽여버렸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 십몇 년 전에 알려주시기를 영혼이 없는 사람의 그런 아들 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창세기 1장 27절이고 예, 창세기 1장 27절에 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 이때는 6일째인데 한 쌍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리고 이제 아담을 며칠째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예, 2장 어디 갔니? 2장 7절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일곱째 날에 2장 1절에 안식하시고 여덟째 날에 8천년이죠. 이 성경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그거 제가 천국에 있는 하루의 시간대와 같이 표현이 된 거다. 지구에는 아직 시간의 흐름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지구의 땅덩어리가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 첫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리고 그거는 어디의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천국의 저녁과 천국의 아침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시간으로 보면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인 것이지, 지구상의 시간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같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겠나? 네. 그래서 지구상의 시간으로 하면 이 창세기 1장에 표현되어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약 1000년간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감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에 그렇게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셔도 성경을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7000년이 지나고 이제 8000년이 되었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구에 두시지 않고 어때요? 에덴의 세계의 동산을 창설하시, 영적 동방의 에덴에 바깥 어두운 데와 반대되는 영적 서방이 바깥 어두운 데고, 영적 동방은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에덴의 세계,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별을 만드셔서 둘째 하늘에 거기로 아담을 데리고 가버리셨지. 이제 그거를 알려주시면서 하와도 이제 그 영혼을 분정해서 데리고 와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동물들을 끌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고 혼자 독처하게 하신 기간이 8일에서 8000년, 그때부터 7000년 천국의 시간으로 7일 동안을 독처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도 알게 하시면서 하와를 그러면 14일째, 8일에서 7일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5일째입니까? 예, 독처하게 하시는 기간이 7000년을 지구상의 시간으로 독처하게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하와를 며칠째 그 하와를 창조해서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그러면 8일째가 될 때 창조하고 14일에서 15일째가 될 때 14,000년에서 창조 1일째부터 시작해서 지구상의 시간으로 14,000년에서 15,000년이 지났을 때 14,000년이 아니라 그 며칠입니까? 14,000년이 맞네. 14일째니까 천국의 시간으로 그때의 하와를 창조해서 이렇게 갖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게 제15일째에 여기 적어놨네. 하도 이게 지워지고 볼펜이 잉크가 번져가지고 잘 안 보여져서 잘 못 찾아가지고 15일째에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때까지 기독교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담의 창조가 8일째에 있었고 6일째에 창조되어진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셨고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라고 하셨고 살아있는 영, 즉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 영혼이 있는 생명의 존재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십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그 월세방에 있는데, 그런데요 이거 여기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는 맞는데 하나님인 것 같은 거는 진짜 하나님인 것 같더라고. 마귀한테
속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기독교를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믿어왔지만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상식이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상식으로서 도저히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 관념이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 5, 6년, 7년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4, 5, 6, 7년 이상을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창원 마산에 내려와서 산호동에 여기 있으면서 이제 제가 찬양방을 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딱딱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5장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전할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 예, 그래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6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아들 딸들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 버리니까 아버지의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사람은 후손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입자를 떼서 태어나게 한 그런 영적인 전부 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래서 와 이런 생명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기르시는구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의 생기를 자기의 영혼을 분정해서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게 만든 생명의 존재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시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 그런 창세기 1장 27절에 6일째 만든 남녀 한 쌍으로 만들었죠. 처음부터 그 사람의 그 남녀 한 쌍은 외롭지 않게 아담처럼 독처하는 기간이 없이 바로 한 쌍을 딱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한 쌍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계속 낳고 또 자식 또 자식 또 자식 낳아가지고 지구상에 엄청나게 무한대의 그 숫자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은 독처하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만 7천년을 에덴 동산에 보내서 하와를 만들 때까지 천국의 시간으로 7일 동안 지구상의 시간으로 7천년 가량을 독처하게 하시면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독처하는 기간이 있었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쉽게 설명이 되죠. 그러나 그때는 제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성경이 다 풀리고 보입니다. 그죠? 창세기 6장이 이거를 뭐 천사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고 예,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면 쉽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4, 5, 6년, 5, 6, 7년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이다. 이 고정관념과 인간의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고집도 있고 자기의 그런 어떤 수준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거를 알려주시는데, 그때 당시 십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월세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게 사실인 것 같아서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100% 그거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준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성경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거를 마음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알려주시고 나서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 방에서 에덴 동산은 믿으면서 이거는 왜 못 믿냐, 에덴 동산은 믿으면서 이거는 왜 못 믿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제가 십몇 년 전에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도저히 그때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니까.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이제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경을 숙고하고 상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 사고대로 하니까 성경이 보이고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근본에 맞게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근본적인 뜻과 의미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물론 이 내용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어느 누구도 이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물론 입이 더뎌 가지고, 여러분은 저보다 이렇게 백배 천배 재능이 많으시고 말도 잘하시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말해 놓으신 이 수준들은 이 그냥 이렇게 인간의 관념으로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다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우리 상식적으로 읽어서 그렇지, 성경은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덮어놓고서 그렇게 헤아리고 있을 뿐이지, 그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자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거를 갖다가 인간이 짐작을 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데.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14만 4천인에 대해서 저는 그 상식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데 14만 4천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풀어주고 알려주지 않는데 저거가 억지로 푸니까 이제 저거가 14만 4천인에 좆받고 보지 벌리고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는 최대한 나를 숙이고 꺾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내용대로 따라가야
따라가야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오게 되는 거지. 수준이 이거는 무한대의 수준인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가 그냥 생뚱맞게 지가 뭐 뭘 안다고 IQ가 얼마나 된다고 이 단계를 다 거치고 통과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지. 신앙의 단계나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거나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려면 기초를 충분히 쌓고 통과하고 기초를 충분히 쌓고 통과하고 기초를 충분히 쌓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마라톤 경주를 가는 건데 이거는 A부터 Z까지 있죠. 이 단계가 어려우니까 나는 통과해서 이것만 할래. 그러니까 영양 결핍, 영양 실조가 걸리지 않냐. 영혼의 영양 결핍. 나는 F만 좋으니까 이것만 할래. 그러니까 몸이 축나고 이빨이 썩고 네가 그런 원하는 건강이 생기지 않지 않냐. 영혼이 자꾸 병들지 않냐. 여러분이 그런 단계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이거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단계와 과정 동안에 그런 지식과 어떤 훈련을 받고 마음의 연성을 받고 마음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쌓고 지식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길을 통과할 수 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될 수 있는 거고 D로 갈까 C 중간에 갔다가 아이고 죽겠네 조금 후퇴했다가 또 다시 기도해서 D에 도달할까 말까 그러니까 탁 D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의식의 성장이고 사고의 성장이고 참된 지식을 알아가는 기반과 밑받침이다. 기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아신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성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알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속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 전부 다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다고 도망가서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도자기 명인들에게 가서 도자기를 배우려면 까다롭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도자기 그 흙을 밟아서 어떤 흙을 구하고부터 흙을 밟을 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쇠가 만발이나 빠지게 그걸 밟아가지고 하는 그 기초 작업부터 상세하게 배워야 여러분이 도자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다 도망간 놈의 새끼가 그 명인의 제자가 될 수 있겠으며 그 도자기 명인의 자리를 승계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을 빛내는 장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다. 그 길을 따르고 정식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다루심과 단련과 연단을 받으면 분명히 그 다음 단계로 성급과 성진이 있다. 그럼 신앙도 올라가고 계급도 올라가고 말씀도 풀어지고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겠지. 말씀의 진리가 풀어지면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참된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로 자라고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이 120년간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과정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을 놓는 것이 아니라 120년간 낳아가신다. 그 누가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며 견디며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선택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진정한 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그 밑에 신하가 되느냐 종이 되느냐
그게 영원히 정해지고 가려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나 근본적인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다루는 친아들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조금 고난스럽고 힘들다고 120년간 육신이 벗겨지고 의식이 거듭나고 탈피를 하고 껍질이 벗겨져야 그 안에 참된 의미와 진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과정이 없이 뭐를 얻을 수 있겠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영광스러운 참 자녀가 친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루시고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깨깨거리고 다 도망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조금만 내 자아를 깨뜨리고 훈련만 잘 받으면 만들어줍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조금 힘들어도 다 이기게 해주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놀게 해줍니다. 쉴 때는 쉬게 해줍니다. 아멘. 네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네 남은 4년 인생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종이배를 하나님의 그 흐르는 강물 위에 성령의 물결 위에 딱 띄워 놓음으로써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받고 그 수준과 단계가 올라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참 친자녀로서 믿음의 명인의 단계까지 4년 동안 침노하고 성장되고 거듭나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친백성 친아들 딸들로 영걸고 성장되고 자락함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정 참된 진리와 지식에 의해서 거듭나고 형성되어지고 마음의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 하늘나라의 유업을 100% 다 물려받아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지식과 참된 사고와 참된 이런 관념을 가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정립이 충분하게 되어진 진정한 장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 그 마음의 인간 본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성장되고 자라나고 거듭나져 나온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